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저하고 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우리 옆에 가족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네 어제 잘 잤나? 또 아침에 잘 일어났나?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병락 목사가 어제 그 설교한 영상을 다 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다 좋은데 어제 그 맨 앞에 어떤 강사가 오리지널 강사인가 그 1번 2번 했을 때 2번에 손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너무 섭섭하다고 그 마음을 오늘 설교 초입에 꼭 전해달라고 톡이 왔어. 우리 최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저도 이 마지막 설교하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뒤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10년 뒤면 제가 62. 그때까지 죽지 마시고 매일매일 운동하셔가지고 악착같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또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서 다시 만남을 허락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정동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울산으로 가서 또 우리 낮은담 교회에서 불과 같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최 목사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그 노래의 내용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들이 울려 퍼질 때 다윗은 은근히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왕인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의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이런 현실들이 펼쳐졌을 때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삶의 경험이 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 이렇게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한 2주 정도 강단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저 대신 저를 이어서 행천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리 우성균 부목사가 2주 동안 강단을 맡았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부흥회 잘 인도했는데 문득 우리 행신교회 예배는 잘 드렸는지 또 우리 우목사는 설교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행신 침례교회 예배 실황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우리 우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봤어요. 이 인간이요 풀텐션으로 설교를 해요. 작정을 해서 작정을.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해요. 걔는 또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도 서울말이고 외모도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근데 설교도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보험업을 했던 애이기 때문에
청중들을 이렇게 잘 설득을 하면서 설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도 이래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를 풀어서 하는 설교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로운데 중간쯤 가더니 성도들에게 한 번만 따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뭘 따라하라고 저럴까 했더니 제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잖아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아이, 부목사가 그걸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저걸 따라 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 숙소에서 느꼈던 감정이 딱 하나였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상황에 자기의 마음이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백성들의 지지가 왕보다 군대 장관 쪽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동시에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 목사가 첫날 자꾸 영어를 써가지고 out of control,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횟수가 한 6번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물리적으로 직접 죽이려고 했던 횟수는 그 정도는 아니었. 근데 몇 차례 왕궁에서 함께 사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간신히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고민과 판단을 다윗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끓고 있는 사울, 거기에다가 한 번씩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 마음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는 이 사울과는 이 공간 속에서 함께 살기는 불가능하겠다. 이 판단을 다윗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를 이끌고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만이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대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운이 아주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황이라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무조건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대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울은 군대를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내 목숨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하면서 다윗이 깊은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곳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고 살기는 낯선 환경이 펼쳐지겠지만은 목숨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판단을 하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망을 가서 다윗은 그럭저럭 잘 적응하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정동교회 가족들에게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삶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 쪽의 신앙 고백이 뭐냐고요.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 대답은 스테레오 타입으로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우신 분, 내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신 분, 나의 힘이 되신 분, 뭐 이런 말랑말랑한 신앙 언어로 대부분 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저에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도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열어달라고 죽을 힘을 다하여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쪽이었고, 한 번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한 번만 내 삶과 인생 가운데 부어달라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판판히 외면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고, 목사여서 그렇게 당하는 현실들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졌던 날들이 저는 인생의 시간에서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려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이방 땅까지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왕으로서 친히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를 벗어나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이방 땅까지 도망올 수 있느냐? 당장 언약의 땅,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도 친히 통치하고 있는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고 있는 유다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유다로 돌아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오늘 설교가 전혀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왔느냐? 여러분, 이 지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돌아온 유다 땅의 지명은 헤렛 수폴가입니다. 헤렛 수폴가. 이 지명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헤렛 수폴가.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 헤렛 수폴가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을 믿지 않습니다. 청중들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내 설명을 과연 듣고 이해했을까?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쉽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회중 전체를 데리고 한 걸음씩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헤렛 수폴가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헤렛 수폴가의 위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어느 정도 그려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춘천, 서울, 순천, 광주, 제주도, 울산, 대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별 고민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을 언급을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시, 이런 지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인지가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죠. 이렇게 헤렛수폴가의 위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떠올라야지 오늘 설교의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땅으로 헤렛수폴가로 돌아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림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레스 뿔가는 유다 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인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는 내륙 땅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고 해봐야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가 형성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릴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 땅 헤레스 뿔가가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어느 정도 위치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오. 그리고 강원도 해안선 있잖아요. 부터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오다 보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죠. 여기 어디입니까? 포항에? 뭔 또 구룡포야.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하는 곳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딱 정확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 더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아니, 최병락하고 제가 태어난 곳을 모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니, 울산은 다 알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주? 광주?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 대구 분들도 모르시네.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은 울산의 어디입니까?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정동진 이루고 그래요. 정동진은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 울산의 간절곶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예요. 이래 놓고 진도를 나가면 어리석은 설교자예요.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셨는지 최종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면 성가대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좀 힘들어요. 지금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하니까 곧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답이지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답입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곧, 지금 장난하세요? 그게 아니라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해안가는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잖아요. 해안가는 해안가인데 동해, 그리고 대한민국 동쪽 끝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라고요. 좀 넓게 보자면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경상도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근데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다시금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동쪽 끝에까지 딱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쪽에 있었던 영원한 이스라엘의 마수 블레셋이요,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 이 상황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 유다 땅 그일라로 군대를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이 사명, 이 책임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은
헤레 숲풀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정동교회 가족들이 아무도 답을 못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헤레 숲풀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하여 다윗은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참모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이 이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심. 다윗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사들 참모들 데리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겠다. 저는요, 솔직히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다윗도 노답이고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일라 땅으로 다윗을 또 보내시냐고. 다윗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참모들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 숲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참모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3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이 유다 땅 헤레 숲풀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숨어 있기도 버거운 판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참모들이 이렇게 지금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왜 반대하는가 하면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디냐?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를 하자면 그일라 땅은요,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곶과 호미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군가 부르고 깃발 흔들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 눈에는 너무 펼쳐질 상황이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백발백중 발각되어질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야 되고,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앞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헤레 숲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반대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참모들의 반대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의 이 전문적인 의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설득력 있는 반론 앞에 다윗은요,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로 헤레 숲풀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라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죠. 그래서 참모들, 병사들 다 데리고 헤렛 숯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맞이하는 삶의 결과가 5절에 이렇게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중요하니까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이 5절 말씀 딱 보니까 이거 큐티 하면 딱 갖다 끼워 맞추기 정말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충돌되어져서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구나. 앞으로 내 삶에도 이런 갈등의 순간에 나의 뜻을 끊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특히 매일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은 딱 그렇게 적용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승리고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최 목사가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까? 집회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제가 영어 좀 잘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5절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해피 엔딩. 뭔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요. 이거 보면 이거 딱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라고요.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이렇게 딱 적용하기 좋은 본문인데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실존에 솔직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삶과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하세요, 여러분. 내 뜻을 끊고 주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내 인생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뭐 지금 있다 하기도 그렇고 없다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눈치가 조금 빠르면 지금 문맥상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정도만 딱 약속을 지키세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 엔딩인데 이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어떤 현실이 떠밀려 오느냐.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이 7절 말씀 빨리 읽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까?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까?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저 잡아 족치고 싶었던 저 다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도간에 든 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도간에 든 쥐 5글자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응용력이 너무 없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도간에 든 쥐새끼! 얼마나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과 문빗장이 딱 갇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다윗이 지금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은요,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막막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자기 인생이 내몰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문법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지으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길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윗을 찾아오는 삶의 현실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리고 이 고난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만큼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겪는 메커니즘이 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 다 터널을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지금 터널을 통과할 때는 깜깜하고 막막하지만 조금 지나면 뭐가 있다? 터널 다 끝나면 빛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빛이 조금 비친 다음에 동양 최대 터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고난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뭐 고난이 뭐 조금 고생하면 그 다음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더 큰 게 몰려옵니다. 그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거일라 행 때문에 끝도 없는 고난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견딜 수 없는 날들, 죽음의 공포에 밤이 되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아침에 깨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로 내몰린.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에요. 이걸 다윗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나요.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막 아멘. 성가대는 오늘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막 계속해서 반대로 계속해 주시니까 설교할 힘이 더 많이 나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낚여 주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았던 구절은 이겁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면 이거 다 아멘이지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읽으면 열받습니다. 저는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빨리 죽여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고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고 매일매일 울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똑같은 날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어디서 화살 하나 날아와서 내 심장에 꽂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짜증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삶의 두 가지 옵션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치관, 신앙관,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은 솔직히 어떤 삶을 선택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1번,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헤레스폴가에 숨죽이고 남아서 병사들하고 참모들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군사훈련하고 더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 하나님의 때를 주시면 바로 그때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입니다. 1번. 2번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 딱 구원해 줬는데 그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졌어.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를 안고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이 은혜 받아 누리며 그 삶 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셨죠?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솔직히 제가 다윗이라면 1번. 저는 헤레스폴가에 남아서 미래 준비하고 군사훈련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1번 손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삶이지만 꾸역꾸역 죽지 못해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받들다가 그렇게 내몰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내 인생을 던지는 그 삶 선택할 것 같습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매일 1번, 2번에서 우리 놀리시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이시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다윗은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모들이 와서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떠밀려 올 거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이 삶을 선택하게 되면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아파야 되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 다윗입니다. 이 나라의 영토와 지리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참모들이 아니고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다윗은 자기 삶을 향하여 떠밀려 올 그 고난의 강도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일라 땅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내 삶과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아파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 삶이 내몰릴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던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 앞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 특별히 우리 시대 예배당에 앉아있는 신자들의 신앙의 경향들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해주고 내 힘들 때 함께 해주고 내 고통스러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마치 하나님, 저 11조 했잖아요. 저 봉사했잖아요. 저 성가대 했잖아요. 저 선교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간다. 여러분, 우리 한 세대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청춘, 자기의 인생, 자신의 물질,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희생시키면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면 제가 그 일에 이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이 삶을 선택할 때 얼마나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가를 이미 다 알면서도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런 신앙적인 경향들을 가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자꾸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윗이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다윗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시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기도 많이 하는 용한 권사님의 예언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러분 앞길을 이렇게 똑같이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이때 이런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 우리는 찬양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네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난과 결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토해놓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 그 자리로 자기 삶을 내던집니다. 다윗이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은 똑같은 심장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 헌신, 이 수고, 이 일을 작정했을 때 울어야 되면 울고 아파야 되면 아프고 죽어야 되면 죽는 그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셨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알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이 전부 다 너무 연성화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런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삶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헌신을 결심했을 때 너무 계산이 선명하게 보여서 정말로 큰 어려움, 큰 시련,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이 뻔한데도 주님, 그래도 그 고난의 잔 제가 저의 삶과 인생으로 받아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간과 그런 날들이 여러분 인생에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왜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를 와요. 별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했던 그 할머님들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도시 빈민들하고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갔을 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설교하면 할머님들 다 주무시고 막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그때는 이제 또 젊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한번 선언을 해드렸어요. 해서 우리 여집사님 모시고 우리 마을 전체, 우리 교인들 집 전체를 한번 신방하러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제목 중에 한 지붕 세 가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7가구가 대문 열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다 살았어. 완전 다 가난한 동네인데 우리 저를 인솔에 갔던 우리 여집사님 그 대문을 여니까 맨 오른쪽에 우리 여집사님이 사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딱 가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대문을 딱 여는데 오른쪽에 딱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방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음에 저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집사님한테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 저기 들어가서 복음 좀 전하고 가십시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나이도 어리기도 했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어린 목사인 저에게 말을 하실 때 반말도 아니고 높은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죠? 어떨 때는 뭐 약간 높은 말 썼다가 어떨 때는 약간 반말하는 그런 말씨를 구사를 하셨어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도 좀 하고 가십시다 하니까 목사님 그냥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복음 좀 전하고 가자. 일단 집사님을 바깥에 두고 방에 들어갔어요. 아저씨 한 분이 방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해온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가만 앉아서 딱 저를 쳐다보더라고.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 그 여집사님이 빨리 나오라고 무슨 신호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모르는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 그래서 신발 신고 나가. 집사님 도대체 왜 그래?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말을 하니까 저도 반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4급 우리가 말을 하면 알아듣긴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어느 장애가 심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저씨하고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지금 뭐 하냐고 저보고 그래.
집사님, 그럴수록 저런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저씨,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쫙 전했어요. 하니까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분위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저씨, 저 기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다 따라, 영적 기도도 하고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 좋겠는데 오실 수 있냐니까 올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 첫 새 가족이 생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뭐 신방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새 가족이 생겼는데, 그 주일날 기다렸는데 어이구, 아저씨가 약속대로 탁 그날 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뭐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 더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쫓아서 다 주무시고, 그날 교회 처음 온 그 박경배 아저씨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시.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확실.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저씨 껴안고 울고, 아저씨 이제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을에 와서 첫 새가족 맞이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꼭 교회 오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시라고 제가 또 주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이 아저씨가요 주일까지 기다리지를 않아요. 이 아저씨가 어느 장애만 있지 다른 모든 게 정상이에요. 특히 목공 기술자인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35년 된 꼬질꼬질한 우리 교회요, 자기 집에 있는 연장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공 전문가가 한 명 있으니까 시다바리도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죠. 뭐 목사님 줄자 올려, 망치 올려, 우유 하나 사와, 콜라 하나 사와. 저는 이제 우리 사람한테 점심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예수님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아저씨가 스펀지야, 스펀지. 쭉쭉 막 그 복음의 내용들을 막 섭렵하는 거예요. 점심에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하니까 교제도 깊어지고 아저씨 신앙이 막 쭉쭉쭉쭉쭉 막 성장하더라고. 1년 만에 집사! 남자 아무도 없는데 뭐 집사 한 명 있어야지. 경배 아저씨, 우리가 이제 집사요 하니까 그 가운데 뭐 침례 다 받고 했죠. 하고 이제 아저씨하고 재미나게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박경배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권사님들이 다 가르쳐줬어. 집을 사면 목사님을 모셔서 구역 신방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와서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 아니, 신방 예배야 제가 100번이면 100번이라도 가죠. 그런데 진짜 일산 백석동에 그 일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인데 경배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진짜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집 산 거 맞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경배 아저씨의 직업이 뭔가 하면 우리 그 도시 빈민들 사는 우리 동네 산자락 밑에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경배 아저씨가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름하는 아저씨들 막걸리 사와, 담배 사와, 잿더리 버려 하면 그 사람들 시중을 하루 종일 들어들어요. 그러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아저씨들이 경배 아저씨한테 2만 원, 3만 원 줘요.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저하고 처음 그 방에서 만나기 2년 전까지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경배 아저씨 만났을 때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2년 된.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오는 사람이 우리 경배 아저씨인데 일산 백석동에 어떻게 집을 사요?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나?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해서 제가 뒤로 착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산 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주는 영구 임대주택 그 1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예이씨, 집 산 거 아니잖아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집 같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에 이사가게 됐다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때 남자 집사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2분, 집사님 2분, 우리 집사람 저, 이렇게 해서 우리 경비 아저씨 새로 산 집에 신방 예배 드리러 갔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는데 잘 불러, 소리가 잘 넘어갑니다. 찬송 기쁜 날이잖아요. 2절 딱 넘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60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서러움들, 아픔들, 결혼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된 직업도 한 번도 가지지 못하면서 지나왔던 자기 인생의 그 아픔을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 만나서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자기의 지나온 아픔들을 다 지워내는 것 같더라고. 막 펑펑 우세요.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우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온, 경비 아저씨하고 저는 펑펑 울고, 여자들은 독하더라고요. 안 울어요. 권사님들하고는 막 찬송이 이제 또 우니까 이 분위기가 막 더 업이 돼가 막 크게 부르더, 찬송이 다 끝났는데도 경비 아저씨하고 저는 막 계속 우니까, 그 우리 조금 못된 권사님이거든요.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딱 그래. 그래서 눈물 닦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안수기 됐어요. 하나님, 60평생 살면서 좋은 날 하루도 없었잖아요. 우리 경비 아저씨 이제 남아있는 인생 주님 안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면서 지나온 아픔들 주님 안에서 다 좀 치료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렇게 신방 예배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내가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60 넘은 아저씨가 진심으로 그 천진난만하게 목사님 여기가 큰 방이고 이러는데, 이게 막 사람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노? 이거는 이번에 이사 오면서 권사님들이 사준 세탁기고 그걸 자랑을 하는데 막 가슴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래 있다가는 제가 너무 울어버려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파트 문 열고 저는 바깥에 나갔어요. 아파트 복도에 가서 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 이제 그만 아프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좋은 것도 누려야지. 사람이 하나님 은혜도 맛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벽 붙잡고 경비 아저씨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문이 퍽 열리더만 제가 우는 모습을 경비 아저씨가 본 것 같아요. 목사님 울어? 이러더라고요. 우는 거 아니라고. 눈물 닦으니까 목사님, 권사님들이 다 코치해 줬어 그러더라고요. 뭘 코치해 줬냐? 목사님하고 집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하고 나면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권사님들이 다 코치해 줬어.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해물탕 좋아한대서 요 집에 앞집에 해물탕집 예약해놨다. 오늘 내가 사주는 해물탕 먹어야 된다. 아니라 경비 아저씨, 오늘은 경비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해물탕 6명, 7명 같이 먹을 돈이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나가. 이 식사값 마련하려고 노가다판에 가서 나 일 잘하니까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식사값 마련하려고 우리 경비 아저씨가 노가다를 뛴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식당을 예약을 한 거예요. 하니까 그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씨. 가서 막 허리띠 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 경비 아저씨가 계산하는 그 모습을 식당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데 마음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경비 아저씨가 그 식당 앞에서 10,000원짜리 고기 꺼내가지고 음식값 계산하고 식당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제가 바깥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서 있는 저 목을 이렇게 팍 갑자기 껴안으시더만 막 우시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 좋은 날 왜 자꾸 울어? 울지 마세요 하니까,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아이,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식당에서 붙잡고 또 같이 울었어요. 막 우니까 아까 그 못된 권사님 있잖아요. 그만 울어라, 오늘 와 이래 많이 우노, 집에 가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미국에 태어나서 처음 시카고에 초청받아가지고 부흥회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걸 듣고 알고 있더라고. 물론 뭐 교회 광고도 하고 이랬으니까, 목사님 미국 가신다면서. 그래, 미국 가죠 하니까,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 아, 집회 끝나면 바로 올 건데 그럼 뭐 그런 거 걱정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래. 집회 끝나면 하루도 놀지 말고 빨리 와. 알겠다고.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에 남아있는 제일 아름다운 그 신방에 대한 기억들, 추억들 두고 미국으로 집회 인도하러 가서 끝나고 하루도 못 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하고 우리 여권사님, 여집사님들 데리고 지지고 뽑고 홍수 만나고 요강 버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아무리 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고 그냥 막 전전긍긍하면서 했어요. 남아 도는 게 시간이야. 그래서 2013년도인가 그때 시간이 하루 남아 돌아서 책을 한 권 써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정동교회 가족들만 안 읽었다 하더라고. 세계적인 명저 본질이 이긴다. 그 본질이 이긴다 그 책 뭐 대도 아닌 책 뭐 이렇게 이상한 출판사에 하여튼 원고를 투고를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받아줘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책들이 기독서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독서적들은 원래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2,000권 팔리는 책이 별로 없어요. 100권 나오면 한두 권 2,000권 팔려요. 그리고 5,000권 팔리면 기독서적은 초대박이에요. 뭐 좀처럼 없고 10,000권 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 책은 없어요. 없어. 그런데 2013년도에 10,000권 넘은 책이 제가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그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2013년도에 희한하게도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나 나왔다.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여기 뭐 부흥에 오셨다고 하던데 그분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이 10,000권을 넘었다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반칙이에요.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요. 이런 건 순위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거 UFC로 치면 이거는 약간 약 먹고 한 경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권 10,000권 넘은 책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이 10,000권 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한 권 더 10,000권 넘은 책.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13명인가 그랬어요. 본질이 이긴다가 20,000권이 넘게 팔려나가요. 살다 이거 내 인생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게 뭐 책이 막 너무 많이 팔려나가니까 이게 막 그때부터 막 교회 부흥 우습대요. 목사님 좀 유명해지니까 교회 부흥은 막 저절로 돼버리더라고. 그 건강한 부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매주 막 새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 우리 그 아담한 예배당이 몇 개월 만에 그냥 금방 차버리더라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설교 초청해 막 방송국 나와달라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저 삶이 그날부터. 하는데 저를 제일 많이 이렇게 아껴 주시던 그 의정부에 있는 우리 고신척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만, 김 목사, 네 아무래도 네 삶의 이 형편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 올 것 같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큰 교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불러도 안 가요. 저는 이 사람들하고 끝까지 이 자리 지킬 거예요. 요강 버리면서 목회할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그런 쪽으로는 관심 없어요. 저는 하니까 목사님이, 네가 간다는 말이 아니고 보통 이런 케이스면 큰 교회에서 청빙 콜이 온다는 말이야. 한번 두고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났나? 미국 한인 침례교회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진짜 청빙 콜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장로교 통합, 합동이 넘버원이잖아요. 미국에는 침례교. 한국에서는 커피숍에 비유하자면 통합이나 합동이 스타벅스예요. 우리 침례교는 커피에 반하다 정도. 근데 미국 가면 이게 정반대란 말이에요. 미국 한인 침례교, 제가 부흥회 몇 번 가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매체에 막 이렇게 책들이고 이렇게 사역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교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온 거예요. 저는 갈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청빙이 오니까 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거 홍수 요강에 이거 마음이 좋더라고. 행복하고 솔직히.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 잘 들어라. 오늘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하니까 우리 사람 빨리 이야기해라. 뭔데? 여보 잘 들어라. 이거 어떻게? 빨리 이야기해라. 여보, 미국에서 이런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도 딱 자존심 딱 지키더라. 가자. 이 말 안 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랄이 딱 그치더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새로운 날에 저한테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해요. 요리를 할 때도 찬송을 부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어요. 큰 게 청빙 왔으니까 땅 근심 없지 뭐 이제. 근데 가자고 소리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들, 딸 지호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저를 부르는 호칭이 보통 아빠 이래 부르잖아요. 아빠 한데,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의 이 보니까 이게 지금 가족들도 전부 다 청빙 받아서 미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가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족들의 이런 상태를 확인하니까 본격적으로 마음이 진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40 몇 살 되는 동안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니 한 방에 이렇게 쏟아 부으시면 종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합니까? 책 2만 권이나 팔리게 하시고,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또 그 정점에 이렇게 청빙까지, 주여 미국 가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했죠.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비슷한 논조로 기도했어요.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아버지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쭉 기도하고 청빙 온 교회 가겠습니다. 이 청빙 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점쯤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데, 주여 아버지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 음성 100%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누가 해준 말도 아니에요. 아버지 진실하게 하는데 갑자기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이씨. 이거는 이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 다 두고, 특히 우리 경비 아저씨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미안하잖아요. 그런 어떤 강박 때문에 경비 아저씨의 이런 말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소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기도 멈추고 그날 하루를 살고 그 다음날 다시 비슷한 논조로 기도했어요. 그 소리가 들려온 쪽 말고 이쪽으로 자리를 틀어가지고 주여 미국 아버지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사람 점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청빙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기를 하면서 기도를 더 했어요. 한 달 반 매달리 가지고 기도하는데 똑같아요. 저 안에서 이 경비 아저씨의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니까, 김 목사야 너는 얼마든지 미국 그 청빙에 응해도 된다. 그 죄도 아니고 나쁜 선택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 교회 가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또 고생하면서 배운 것들 그 교회 가서 사역 마음 안 팔아먹고 잘 해도 된다. 그런데 네가 내리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 제일 사랑하고 너 제일 좋아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저 박경배 너 떠나고 난 다음 제일 친한 친구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너 처음 만났던 그 골방으로 돌아가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너 이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한 문장을 저 안에서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동교회 가족들에게 이 부흥의 마지막 순간에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갔어야지. 왜 안 갔어요? 갔어야지. 가족들의 삶은 뭐고 하나님의 부름일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안 갔어요? 당연히 갔어야죠. 1번 안 간 거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2번 몇 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악한 인간들인 게 다른 사람이 이런 간증하면요 다 은혜 받아요. 다 박수 쳐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정동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미국 안 가서.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이 저에게는 그일날 땅이라고요. 내 인생에 제일 아까운 거. 그 안 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홍수하고 요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말 안 통하는 매일 주무시는 할머님들 앉혀놓고 설교해야 되는 그 일상이 그대로 떠밀려오는 그 삶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가면 톰하고 제니하고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철수하고 영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안 가게 되었을 때 제가 맞이해야 될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뻔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우리 박경배 아저씨 때문에 차마 미국 못 가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우리 사람이 그 먼 미국 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막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전공 영어.
영국 유학 갔다 왔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미리미리 그 삶을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다음에 미국 보내 끼워 맞추니까 다 끼워 맞춰져.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끼워 맞춰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양심 깊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못 갔죠, 여러분. 못 가고 꼴랑 정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저의 거일라 땅인데 여러분이 박수를 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거일라 땅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삶과 인생의 거일라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중반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 세대 앞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 어떻게 섬기고 교회 어떻게 자기의 청춘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가 좀 바라보자고, 여러분. 그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맞이했잖아요. 전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그 부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에 와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없어요.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성도들 중에 거일라 땅으로 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일라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거일라 땅이 뭐냐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동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거일라 땅은 형제와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일료 그냥 하면 돼요. 그거 별로 안 힘들어요. 헌금하는 것도 힘든 것 같지만 돈 있는 사람이 용기 한번 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이건 정말로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조금 하다가 대부분 다 안 하려고 해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회 선생님들 계시죠? 다 여기에 12월 달만 되라, 그때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안 한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참아주고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자신의 거일라 땅으로 삼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배 아저씨나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우리 선재 같은 애들 품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 앞서서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셨던 우리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고 얼굴은 까맣고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한 아이가 주구장창 계속해서 교회 나오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 왔다고 환영해 주더니 점점 제가 안 빠지고 계속 교회 오니까 교회 묘하대요. 여러분,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계세요. 눈치. 근데 딱 뭐가 느껴지는가 하니까 니는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지만 그 분위기가 역력해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올라가니까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우리 이정희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시더니, 야, 네가 관성이냐? 목사님, 선생님이 너 이야기 좀 들었는데 너는 이거 눈빛을 보니까 보통 애 눈빛이 아니다. 앞으로 커서
엄청난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아줌마 보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쉽게 마음 안 빼앗깁니다. 이 아줌마 봐래. 이렇게 친절하게 몇 마디 해가지고 얼라들 마음 빼앗아가지고 계속 교회 오게 만들려고 일하시네.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우리 선생님은 저 만나면 끌어안고,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진짜로 학교에서나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번의 칭찬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칭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거 모르고, 아버지는 뭐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칭찬이라는 걸 받지는 못해요. 아버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두들겨 맞은 거 말고도 언어 폭력이 있잖아요.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막 화나면 막 경상도 욕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수군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창자 꺼내가 죽일 놈아, 이렇게 욕하잖아요. 수군포가 뭔지 알아보니까 삽자루더라고. 삽자루로 배를 갈라가 창자 꺼내가 죽인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언어 폭력에 시달리니까 애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욕도 있었어요. 대창나무로 눈깔이 쑤시가지고 눈에서 먹물 다 빼내본다, 뭐 이런 말. 이런 그 언어 폭력에 시달리던 애가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안아주시고, 야야, 니는 눈빛이 다르다, 앞으로 커서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해주니까 간지러우면서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도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점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하다가도 학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까? 등록금 늦게 내면 중앙방송으로 전교생 다 듣도록 때려버리잖아요. 등록금 안 낸 애들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해가지고 교무실로 가면 전교생 한 5명, 맨 끝에까지 등록금 안 낸. 그러면 교무 주임이 와서 막 조인트 까면서,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낼, 엄마가 돈 줘야지 등록금을 내지 뭐 어떻게 내요?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모멸감, 그 수치심, 얼마나 그 창피해요. 매일매일 울고 집에 가서 땡땅 부려봐야 돈 안 주고, 학교 가면 그런 모멸감을 반복해서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고 좀 남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어.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볼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할 것 같았다. 가방에서 봉투를 이렇게 3개 꺼내시는데, 하나는, 관성아, 이거 등록금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하고 등록금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봉투 하나를 또 저한테 주시더만, 그거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용품하고 이런 거 다 갖춰야 된다, 노트도 사고 샤프도 사고 필통도 사고 다 갖춰라. 그리고 마지막 봉투 하나를 주시더만, 이거는 용돈이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학교 다닐 때 떡볶이도 사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도 안 된다면서 봉투 3개를 저한테 주시더라. 우리 선생님이요, 제가 고1, 고2, 고3 3년 동안 우리 선생님 품에서 성경 배웠는데 3년 동안 단 한 학기도 빠뜨리지 않고 매 학기 초에 봉투 3개씩 주시고 저 공부 다 시킨 게 우리 이정혜 선생님. 선생님이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제 영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 거짓말일 리가 있겠나. 마음문이 열리면서 선생님 가르치는 그 말씀 스펀지처럼 저도 흡수하기 시작을 했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부분도 있지만은 선생님 가르쳐주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 품에서 3년을 제가 자라고 이제 목사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신학대학에 이렇게
가게 됐죠. 신학대학 가는 날 우리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우리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의 이렇게 앞날이 다 이렇게 예측이 되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또 가면 관성이가 이거 신학 공부하는 동안 돈 없어서 또 책도 못 사보고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미리 예상을 하시고 오래전부터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꺼내서 돈을 주시더니 신학교 가서 돈 없어서 책 못 사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가서 밥 굶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라 관사 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한 돈을 저한테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하나 묻더라고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좀 못생겼으니까 시집가게 됐을 때 안심하면서 인생의 전성기가 왔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 가셔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하니까 관성이 너를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이 3년이 선생님의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가서 이런저런 책들도 읽고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좋은 거 많이 배웠지만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이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제 인생에 없어요. 왜 우리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그날이에요? 저 같은 애가 뭐라고? 그냥 선생님 품에 안아서 그냥 저를 길러주신 거예요. 신학교 가 있는 동안 또 늘 저의 실질적인 피로를 채워주셨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품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둘 나왔어요. 하나가 그 원수 최병락입니다. 그 하나가 접니다. 우리 둘 다 선생님 품에서 자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최 목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내 친구지만 저는 내 친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해요. 좋은 목사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다 가진 친구가 내 친구예요. 미국 가서도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에 유학 간 신학생들 중에 가장 성공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 세미향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의 세미향교회로 세웠고 저는 영국 유학을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개척을 했는데 어제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간증의 현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놈은 한 명은 그 깜깜한 날에도 우리 선생님은 항상 전화를 주셨어요. 관성아, 네가 마음 지켜가지고 바른 길 가서 네 목회가 그런 거야. 마음 팔아먹으면 누구처럼 부흥한다? 근데 우리 선생님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아는데 저하고 전화 딱 끝나자마자 최병락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김관성이 제가 생각보다 덩신이 돼. 분명히 또 병락이한테는 전화해가지고 병락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항상 제가 그 깜깜한 시간 지날 때 우리 선생님은 항상 전화해서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돈 보내주시고 제가 목사로서 걸어가는 날들 동안도 저의 손을 우리 선생님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본질이 이긴다 그 책 나오면서 방송국에서 막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번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서울말 못 쓰기 때문에 방송 못 나가요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를 해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의 어린 시절 쭉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중간쯤 갔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이름을 부르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이 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제 할머니 되셨잖아요. 우리 가르치실 때만 하더라도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우리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선생님 김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냐 하니까, 와,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막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애가 눈빛이 다르고 다른 애들하고 애가 싹수가 달랐다고. 와, 이거 막 민망해가지고 막 죽겠더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김 목사님 뭐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저에게는 친아들이 둘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터져버려가지고, 저도 울고 여자 아나운서도 울고, 녹화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울고 다시 방송을 다시 찍었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 만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열렸어요. 하는데 이제 70주년 부흥회라 라인업이 우리 고향교회가 배출한 제법 잘된 목사님들 라인업으로 쫙 했어요. 첫째 날 최병락이었지. 둘째 날 어떤 목사님, 셋째 날 어떤 목사님, 넷째 날 누구겠어요? 저였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리지널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죠.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어요. 최병락 분명히 이거 보고 저거 이렇게. 그 마지막 날 고향교회 이렇게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 저 자랄 때 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뭐 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어른들 다 계신데 제 눈에는 우리 선생님 한 분만 딱 들어. 예배당 정중앙에 머리가 다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구역구역 참고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하니까 막 고향교회 어르신들 와서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악수를 하는데, 좀 있으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 우리 선생님이 예배당 정중앙에서 걸어 나오시더라고. 걸어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 김 목사, 잘 차려줘서 고맙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이 나 같은 놈 하나 품고 이런 인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 섬겨 주시고 저와 함께 한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선생님 품에서 자라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거일라 땅이 누구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정동교회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딱 보면 성격 안 좋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요, 좋을 때 좋지 수 틀리면요 보통 내기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그런데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거일라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죽으면 죽었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형제가 펼쳐 보이는 삶의 모습이 그 아무리 상처 많고 삐뚤하고 모난 모습을 끊임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끌어안고 나는 살 거야. 그도 고슴도치, 나도 고슴도치. 끌어안으면 따뜻해요. 조금 따가울 뿐. 하나님, 이 따가움 감수하겠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형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 형제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내 삶과 나의 것 쏟아부어 이 형제를 살리는 일에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정동교회 가족들 마음 가운데 몽글몽글 샘솟아 올라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떠날래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한마디씩 우리 하고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2명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표가 하도 시시한 거예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잖아요. 교회 표들이. 그래서 제가 이어서 행신교회 맡아서 목회하는 우리 우목사하고 다른 전사님들한테, 야, 우리게 표 좀 바꾸자. 이 뭐 뻔한 거 뭐 이런 거 말고 누가 들어도 좋다. 이런 표 좀 없냐? 내가 한번 좀 만들어 오라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야이씨,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거 말고 모이기를 힘써. 야이씨, 그런 거 말고 뭐 없냐. 아무리 해도 부사자 머리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른 교회에서 뺏겨가면 제가 고소할 거예요. 근데 정동교회에서 카피해 가는 거는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쌈박합니다. 이 표. 제가 그때 우목사한테, 야,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이거다. 무조건 주보에 세게 넣어라. 반론 제기하지 마라. 제가 딱 이야기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거 내년에 표다. 저거 넣어라.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창피당해. 예이씨, 그냥 해. 안 돼요. 안 돼. 부사학자들 하도 뜯어 말려가지고 결국 그거 못했어요. 정동교회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떠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그 가슴에서 정말로 뿜어져 나오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의 눈을 보면서 우리 이 말 한마디 하고 집으로 가십시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2명씩 한번 짝 지어보세요. 크게 한번 하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자, 크게 제가 하는 대로 딱 일단은 한번 부릅시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뭐 하려고 걱정하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동교회 가족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대구 땅에 희한하게 저런 교회도 있다 하더라.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교회가 진짜 있다 하더라. 그 생명의 냄새를 맡고 이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자원해서 찾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표가 진짜 노벨상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거보다 이런 마음 가진 예수 믿는 신자를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신자들을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